하나님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8번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장 18절 29절 말씀입니다. 공부해 드립니다. 2장 18절부터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의 지역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바로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곳이 또 두아디라인데 거기에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이 말씀 오늘 본문 보게 되면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이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이 그 눈이 불꽃 같고 이 불꽃 같다는 거 사람의 마음을 또 깨뜨려 보시고 각 교회의 형편을 또 정확하게 아시고 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회개할 또 내용들 어떤 것이 있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주님은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바로 주석은 가장 견고한 금속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요동치 아니하시고 확실하시고 약속을 또 견고하게 이행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각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께서 판단하시면서 일단 이 교회가 칭찬받았던 내용들에게 나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19절만 보게 되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요, 칭찬받는 교회요, 더 이상의 이런 문제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좋은 교회로 나와 있습니다. 내 사업과 또 사랑과 여기서 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한 여러 이 사업들, 또 선교라든지 또 구제 사역이라든지 이런 활동과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주 활동이 왕성하는 교회.
또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이 교회는 또 사랑이 있었다. 또 믿음도 있었고 더군다나 이 섬김이 있는, 그래서 잘 그런 또 주님을 또 섬기고 또 영혼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어떻게 보면은 좀 완벽한 교회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사람들은 이 교회를 참 좋은 교회요, 참 칭찬받을 만한 교회요, 이렇게 주변 이 교회, 이 교회가 있는 지역 사회에서는 이 교회를 모범적인 교회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실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책망할 일이 있는데, 그런데 이 책망할 일이 이런 교회의 그런 업적이라든지 좋은 장점들에 비해서 이 책망은 너무나도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이것은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없는 큰 문제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지목하고 계시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20절 보니까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네가 책망받을 일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성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모범적인 성도요, 충성스러운 성도요, 이렇게 우리가 또 사람의 눈으로 보면, 또 사람의 시각으로 또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 아주 정말 칭찬하고 그런 교회 성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도 주님께서 아니라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여러분 20절에 보면 나오죠. 어떤 또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구약의 아합의 바로 아내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 부인 하나 잘못 얻어서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숭배의 천지가 되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처럼 자칭 선지자라 하는 그런 이세벨 같은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지금 영적으로 지금 흔들어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말씀, 다른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을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역자들, 종들마저도 이런 목회자들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역자들도 이런 이세벨 같은 자치 선지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 복음에서 또 바른 또 교리에서 떠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보면서 아무리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성도들이 서로 잘 모이고 힘쓴다 할지라도 만약 그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는데 근데 성도들이 그 이단이 가르치는 그런 그 교리에, 잘못된 교리에 거기에 빠져서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고 그 교회의 중직자들도 또한 그 사역자들도 이런 자에게 현혹되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모이고 사랑도 있고 인내도 하면서 여러 선교 사역도 하는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 잘못된 교리에
거기에 누가 잠입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한탄할 일이고 그 교회는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세벨 오늘날의 이런 자기의 음행이 나오는데요. 20절 보게 되면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이 행음을 한다는 것은 그런 육체의 그런 타락된 행동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런 진리에서 떠난 영적인 그런 행음, 간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왜 이렇게 주님께 책망받을 짓을 하고 본인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이유가 이게 무엇이었는가? 특별히 이 두아디라 이 지역은 상업이 매우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염색과 의류, 또 이런 가죽, 이런 또 구두, 이런 여러 이 상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는데, 근데 여기에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들 조직, 협동조합들이 특별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교인들도 같이 이런 장사를 하려고 하면 이런 또 협동조합에 거기 들어가서 같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아디라 이 지역에는 바로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는 그런 우상 제단이 있는데 다 이런 우상 제단에서 모임을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폴로 씨는 또 로마 또 황제를 또 지칭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모임에 성도들이 많이 가서 거기서 함께 또 장사를 하려면 서로 또 정보도 있고 서로 또 교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우상 문화에 또 빠지게 되고 또한 그 교회, 두아디라 교회 자체가 선지자는 그런 다른 교리를 또 조장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잠입을 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충성스러운 행동을 해도 바른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현혹시켜서 이러한 또 사역자들마저도 진리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거짓 교리, 거짓 진리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건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교리에서 떠나 있다면 바른 교리,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또한 잘못된 그런 또 어떤 이단 거기에 빠지겠다면 그런 교회는 큰 바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때가 오면서 점점 다른 복음을 자꾸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복주의 신앙도 문제지만 이런 또 종교 혼합주의, 종교 가오주의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오히려 또 추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또 세력들, 그럼 교회 목회자들인데 또한 신학자들인데 여기에 현혹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가하지 못하고 여러 혼합주의 또 신앙과 다른 여러 자유주의 또 신학에 빠져서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또 교회 세력들도 더 분명히 더 나중에는 활성화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여러분 신사참배에 다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 있었던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인데도 결국은 다 교회들이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들이 결국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음녀교회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를 우리 또 촛대교회로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과 거짓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21절 보니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우리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서 속히 빠져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는 그런 기회를 또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시는데, 그런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더 이상 그런 음행에 빠져서 결국 저주와 정죄에서 피할 수 없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거기에 그 침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상에 던져버리신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여러분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바로 자칭 선지자 이세벨로 인해서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또 거기에 넘어간 자녀들을 이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으로 낳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복음으로 이단에 빠진 자녀들, 이게 이제 그런 자들 결국은 사망으로 결국 그의 자녀를 또 죽이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종말의 시대에 적그리스도에게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한 둘째 사망, 바로 지옥 불못에 또 이런 둘째 사망을 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그와 미래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여기서 이 사탄의 이런 깊은 것,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거나 또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사탄의 깊은 것, 이런 사탄의 이 게임에 거기 우리도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 이런 중직자들이요, 또 권사요, 또 장로요, 심지어는 또 목회자요, 사모요, 이런 사람들이 이 사탄의 깊은 것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런 이단에 빠지고 또 주님을 등지고 믿음을 배반하는 일들도 지금 얼마든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젊은 청년들이 또 많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사탄의 이런 깊은 것, 이런 유혹에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세벨의 등장, 오늘날 교회에 이런 변질된 그 복음, 영적 타락을 또 가져오는 그런 또 세력들을 다 총칭하는 그런 또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줌으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녀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아디라 이 교회의 결정적인 그런 실수, 미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섬김과 사랑과 이런 사업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너희는 속히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바로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고, 또한 너희들이 주님 안에 섞였던 아름다운 것, 신앙의 행위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지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복을 주십니까? 27절에 보니까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을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이런 만국을 위해 다스리는 철장의 이런 권세, 바로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 바로 만국에 대한 심판권, 물론 또 천년 또 왕국에서의 그런 또 다스리는 그런 권세도 다 주님께서 주시는 또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세벨의 교훈이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또 말씀을 늘 우리가 또 바르게 우리가 또 지키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했습니다. 이 새벽별,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바로 우리 주님을 이제 뜻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의 또 언약으로 또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은혜 백성들은 우리는 결코 용납해서는 되지 않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 또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문제가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완벽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 인정받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늘 주님의 은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경건하고 또한 믿음의 반석에 거의 세워져 있는 그런 또 교회와 성도로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두아디라 이 교회 외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칭찬이 많았던 그런 교회지만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큰 오점이 있는 영적 또 음행에 또 빠지는 또한 다른 진리를 쫓아가는 커다란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있어야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평가, 우리 주님의 이 시선을 늘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또한 바른 또 신학위에 바른 또 진리의 또 말씀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